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떤 분을 성공한 자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러면서 그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정치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주어진 시간은 한 경점이라 그랬거든요. 그 경점이라는 단어가 아토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100만 분의 1초도 아닌 거예요. 순간, 호련히. 근데 영원한 그런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한 경점. 그거는 없으나 있으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 내가 너보다 성공했다. 네가 나보다 성공했다. 이거를 따지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좀 허무하잖아요. 성경은 인생에 대하여 들풀이라 얘기했고 안개와 같다 그랬거든요. 잠시 왔다 잠시 후에 가는 것이 인생이래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혜에 있어서도 출중하고 권세에 있어서도 그를 따라갈 만한 권세가 없고 재물로도 그 당대에 그만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대단히 성공했다라고 판단해지는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눈 부릅뜨고 열심히 살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해서 성공하자. 그런데요. 그래 잡았어요. 이뤘어요. 그게 성공일까? 돈 많이 벌었어요. 사회적 지위도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그게 성공일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게 성공일까?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 그러면은 진정한 성공은 뭘까?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해 아래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은 사실 그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성공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성공은 뭘까?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물거품처럼 한때 있다가 푹 썩어지는 그게 성공 아니라 영원히 존속할 수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이게 성공이거든요. 이 성공은 사람이 창출해내고 사람의 노력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성공을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만물이 있기 전에까지
성공까지도 소급해서 전부를 따져서 최고의 성공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선언한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벽한 성공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자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분은 실패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당시 천민 계급에 속하는 목수의 아들로 그 갈릴리 지역의 아주 조그만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쟁이로 사셨고, 결혼했습니까? 이쁜 마누라가 있습니까? 토끼 같은 새끼가 있어요. 고대 방식 집이 있습니까? 산의 진미를 드셨어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젊은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창 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처절하게 수치 속에 죽어간 그가, 아니 그게 뭐가 성공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성공자로 이 땅에 세움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뭘까? 하나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그분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성령과 함께 하셨거든요. 한 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도 성령, 마지막도 성령으로 성공하셨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청하여, 아들이 성공했다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의 내용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자로 영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가? 오늘 2장 2절 말씀에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계시를 따라 이런 제목이 나와요. 계시를 따라. 이 계시를 따라 이것은 이 계시라는 것은 영어로 레빌레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이 레빌레이션이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올리려 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열심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망측한 놈들, 신성 모독하는 놈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망발을 해. 이놈들 다 싹 그리 잡아 죽여야 돼. 이게 바울의 의도였어요. 그런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갈 때에 성경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두루 비치는지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눈이 멀게 되어졌고 그가 그 육신의 눈과 더불어 그의 영혼에 갇혀졌던 맹인의 모습이 활짝 띄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두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죄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온 두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바울은 자기가 눈이 떴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판단이 옳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눈이 먼 사람이 영적으로. 그 눈이 먼 그런 상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처단하려고 했던 그 열심쟁이 바울. 눈이 멀은 거죠. 그 생각이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눈이 잠시 멀었으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눈이 벗겨진과 동시에 그의 영의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이 띄었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계시를 따라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그가 인도함을 받아 성공자로 세움받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일깨워 성령의 사람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되어진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으로 이끌려 살면 여러분도 저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이끌어 산다는 게 뭘 말할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알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공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인자가 부활의 영광을 가질 때 영원한 성공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움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14년 후에 이러잖아요. 그냥 막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절에서는 계시를 따라 이렇게 갔다 그랬잖아요. 이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성경에는 3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오늘 말씀 14년 후에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를 만난 후 14년. 근데 그 14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 동기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궁핍하다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은 것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서 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인정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때를 순종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느냐 그랬어요. 천하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이랬어요. 때가 참에. 이 때가 차야 돼요. 직장을 옮기는 것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뭐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으니까는 여기서 폴짝 저기서 폴짝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가? 이거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을 두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도록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이 환경이 나를 어디로 움직이냐. 그 때에 순복하고 때를 따라 가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2007년도 새해예요. 2006년 12월 30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월 1일 날 저희 장인 어른이 기일이기 때문에 추도식을 하러 인천을 갔다가 왔거든요. 그리고 1월 2일 날 그 당시에는 1층, 2층, 3층에 있었는데 2층에 중예배실이 있었어요. 그 중예배실에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갔는데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층에는 대예배당으로 올라가서 마이크를 하나 가져오려고 했더니 강제상 위에 초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초 있잖아요. 송구역식 예배 때 촛불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받침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붉은 초니까 그냥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를 껐다고 생각하는데 끄지 않고 그냥 그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타고 들어가면 그 바짝 마른 그 강제상은 물론이거니와 강단이 그리고 뒤에 있는 휘장이 다 타고 온
교회 건물이 전소될 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촛불을 끄고 중예배실에 왔더니 그렇게 찾아도 없던 마이크가 떡 있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가서 그 마이크를 가져왔는데 와보니까 마이크가 여전히 있어요. 그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시다. 아, 하나님이 하셨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네. 나를 인도하시네. 이거를 확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체험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표지가 되어지고 신앙의 간증이 되었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가 궁휼한 짐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그랬거든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요. 시편 1편에서도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러잖아요. 이 때를 따라. 이 때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내가 내 결단과 내 마음대로 때를 거스르지 말아요. 지금이 때다. 그러면 순종하세요. 지금은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을 알고 그냥 앉아 있어요. 자꾸 뭐를 내가 때도 아닌데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때에 순응하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길들여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공의 인자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더니 이러잖아요.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디도는 3절에서 헬라인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고 그랬거든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 위로자 뭐 이런 뜻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바나바는 인정을 해요. 근데 디도라는 사람은 헬라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러잖아요. 향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손해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 헬라 사람 디도 때문에 이 바울이 공격당할 수 있는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 곤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그랬어요. 디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네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거고 또 나에게 있어서 화살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할례 받고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저들이 너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던 심리를 가지고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어주고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우리를 바보같이 생활하라는 거냐? 그리고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냥 가져오라는 게 억지로 오리를 가달라는 건데 억지로. 그 오리를 가져왔으면 됐지. 예수님의 방법은 오리를 가져오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아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줘. 이건 뭐 바보. 왜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너를 대항하고 너를 거스리는 자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와 내가 함께 살면서 거스리는 게 많아요. 저는 밥을 빨리 먹어요. 칠형제 중에서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그 맛있는 반찬 형들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빨리 먹으려고 그냥 빠박빠박 먹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밥을 무진장 빨리 먹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지가 40년 됐거든요. 신혼 초서부터 여기 집까지 남이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숨이 가쁘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나를 그 빨리 먹는 걸 고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그 어느 날 목회자 부부들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 갔거든요. 그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자리가 따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는 중에서 내가 1등하고 사모님들 밥 먹는 중에서 누가 1등 했게요? 우리 집사람이 단연코 1등 했어요. 남편 버릇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건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거스릴 때도 있어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게 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기 앞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모자람이 나에게도 있다. 그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도 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내 안에도 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령께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증언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한 중에 엘랑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폭로시키다, 드러나게 하다. 그 내 성향과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을 내게 붙여준 것은 그걸 통해서 나의 약점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은 내게 터치해서 그거를 회개하게 하거든요. 그게 회개가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버려야 될 것과 버려야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이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베풀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에게 있는 복음의 진리가 계속하게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라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에 그 이 세대에 뭐를 본받지 말냐, 성경에는 패턴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The pattern of the world. 세상의 패턴, 흐름.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 주는 흐름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꼭 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뭐 잘 되냐? 무슨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뭐 잘 되고 있거든.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그 예수 믿지 않고 성공하고, 바나바는 이 바울에게 유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도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업신 여겼거든요. 천이 여겼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손해보잖아. 자칫 잘못하면은 그 헬라 사람 디도 때문에 이 바울이 공격당할 수도 있는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 곤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그랬어요. 디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네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거고 또 나에게 있어서 화살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할례 받고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저들이 너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던 심류를 가지고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어주고 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우리를 바보같이 생활하라는 거냐? 그리고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냥 가자고 그러는 게 억지로 오리를 가달라는 건데 억지로. 그 오리를 가졌으면 됐지. 예수님의 방법은 오리를 가자고 그러던 심리를 가져와라. 아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줘. 이건 뭐 바보. 왜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너를 대항하고 너를 거스르는 자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와 내가 함께 살면서 거스리는 게 많아요. 저는 밥을 빨리 먹어요. 칠형제 중에서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그 맛있는 반찬 형들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빨리 먹으려고 그냥 팍팍팍팍 먹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밥을 무진장 빨리 먹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한 지가 40년 됐거든요.
신혼 초서부터 여의치까지 남이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숨이 가쁘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나를 그 빨리 먹는 걸 고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어요. 그 어느 날 목회자 부부들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 갔거든요. 그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자리가 따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는 중에서 내가 1등하고 사모님들 밥 먹는 중에서 누가 1등 했게요? 우리 집 사람이 단연코 1등 했어요. 남편 버릇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거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거스릴 때도 있어요.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게 저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기 앞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모자람이 나에게도 있다. 그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도 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 내 안에도 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령께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증언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한 중에 엘랑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폭로시키다, 드러나게 하다. 그 내 성향과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을 내게 붙여준 것은 그걸 통해서 나의 약점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은 내게 터치해서 그거를 회개하게 하거든요. 그게 회개가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버려야 될 것과 버려야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이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베풀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을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에게 있는 복음의 진리가 계속하게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라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에 그 이 세대에 뭐를 본받지 말냐, 성경에는 패턴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The pattern of the world. 세상의 패턴, 흐름. 여러분, 세상에 가져다주는 흐름이라는 것이 뭐를 말하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꼭 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뭐 잘 되냐? 무슨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뭐 잘 되고 있거든.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그 예수 믿지 않고 성공하고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어 그럼 그거 회개하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저 예수 믿지 않고도 주일날 놀러 잘 다니고 저렇게 뭐 하는데 뭐 술 마시고 뭐 저런 데도 뭐 그냥 돈도 잘 벌고 애들은 뭐 좋은 대학교 쭉쭉쭉쭉 들어가고 뭐 건강하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아유 부러워.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회개하세요. 그 부러운 거, 그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야 내가. 괜히 11조 냈네. 헌금 낼 필요가 뭐가 있어. 아이 그렇게 살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행렬에도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도 행렬에도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터치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내가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니까요.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복음의 진리가 너에게 항상 있게 하렴이라 그랬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거룩을 이루고 내 능력 가지고 성공하고 내 능력 가지고 잘 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대척하는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다, 신앙이 더욱 성숙했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지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숨 쉬게 해야 숨을 쉬고 걷는 것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셔야 걷고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께서 눈을 뜨셔야 뜨는 거고 귀가 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지 않으셔서 귀가 들리는 거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이게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내 힘대로 살 수 있어. 난 능력 있어. 내가 할 수 있거든?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려면은 나의 무능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할 때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성공한 자로 나타나셨고 그 성공의 인자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성공자로 세움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공자로 세움받게 하셔요.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순종하는 믿음,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교통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